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맥 해설 3강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할 수 없으며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약의 단호한 강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보세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모세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신학은 매우 복잡한 희생제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 또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 등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견실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불완전하고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고서는 말 그대로 단 하루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 갓니스로는 하나님의 기쁨, 인간의 선, 갓니스로는, 잘못 말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선, 굿니스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선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어떤 발상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과 희생제사로 얻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인간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일부라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기본 요건이 아니라거나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하여금 그에게 구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식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구원과 신약에서의 구원은 그 기본 구조가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선한 행위는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보세요.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구원을 유발하는 공로적 요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행위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베푸셔야만 하는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바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17절 보세요. 어느 한 요소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보세요. 신자 개인에게 선한 행위, 즉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입장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구원도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이며 다른 모든 신들보다 탁월하신 분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믿음이야말로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특정한 약속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언약 및 약속들에 대한 믿음에는 순종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 즉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5장 1절로 6절이 종종 반복될 때도 그것은 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1절로 6절, 22장 18절, 26장 5절 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족장들이 할례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희생제사를 거부하는 등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그들은 또한 이 모든 것에 반드시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족장들의 후손들 역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되 자신들의 선조들이 섬기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기 백성 삼기 위해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레위기 10장에서 11장 보세요. 스스로를 신의 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신의 산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보세요. 여호와를 믿는 것과 여호와께 신실한 것은 둘 다 구약이 말하는 구원,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이 둘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준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빚지셨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택하셨기 때문이며 이는 그 어떤 순종도 행해지기 이전에 선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후에는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보세요.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은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구약시대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인간 편에서의 특정한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선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에서 말미암는 순종, 곧 의지적인 복종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지에서 그치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받은 마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예레미야서 4장 4절 31장 33절 32장 39절 40절 에스겔서 11장 19절 36장 26절로 27절도 보세요. 구약의 율법과 희생 제사 제도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상 부도덕하고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통해 죄로 부정해진 것을 제거, 즉 속죄할 수 있고 그 결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26절, 31절, 35장 35절, 5장 10절, 13절, 16절, 18장 18절, 6장 7절, 민수기 15장 25절로 28절 보세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죄사함을 스스로
획득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즉 희생제사 제도라는 전체 과정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친히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할 어떤 강제적 의무나 책임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속죄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모든 수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이나 동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음을 돌이켜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